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식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나다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은 이 재판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시편 기자는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적들이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들이 시인의 일로 부당하게 기뻐하거나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거짓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 없어 결국 허위와 공허로 끝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까닭 없이로 번역된 헛되이라는 뜻으로 근거나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그들의 잘못을 폭로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수군거리며 즐기는 사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악한 자들의 잘못을 폭로합니다. 먼저 그들은 까닭 없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괜히 자신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몇몇이 눈짓을 하며 자신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자들의 행동을 폭로합니다. 또한 그들은 샬롬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들은 화평, 곧 샬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약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표현은 대적들의 행동을 통해 샬롬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샬롬이 방해되고 깨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말합니다. 대적들이 거짓말로 땅의 평안을 해치는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그들은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들은 입을 벌려 기쁨에 차서 하하 소리 지릅니다. 내 눈으로 봤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목격자라고 떠버리는 장면을 말하려고 의성어까지 사용하여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모두 거짓이라고 폭로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재판장 역할을 하시도록 청원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등으로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일깨우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과 위증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시고 멀리 계시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을 듣고도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또한 멀리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간적 거리를 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밀려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은 당시 신들 중 가장 위대한 신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보편적 호칭에 1인칭 소유격을 덧붙인 형태입니다. 즉, 우주적인 하나님을 가까운 나의 하나님으로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주님은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 호칭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건을 위해 깨시고 일어나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를 따라 재판해달라고 청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만이 시편 기자에게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의 재난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 대적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승리했을 때 외칠 말들을 인용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아하 우리가 원했던 바다 또는 우리가 그를 삼켰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서약하며 끝을 냅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서약에는 두 개의 단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찬송하다입니다. 말하다는 읊조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둘기가 구구하면서 우는 것이나 저음으로 조용히 읽으며 되새기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온종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며 깊이 묵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찬송하다는 온종일 스스로 깊이 주를 찬송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종일 주의 의를 묵상하며 주의 의를 찬송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시편 35편은 탄원시입니다. 즉 시편 기자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탄원시의 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였는데 찬송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원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처지와 형편이 어찌 시편 기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답답한 일이 하나둘 뿐이겠습니까? 신음과 한숨 없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러운 현실로 인해 주저앉고 싶은 상황 때문에 탄식과 눈물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삶 또한 탄식으로 시작해도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절망적인 탄원의 자리에서도 그러나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삶이 비록 긴 한숨을 지으며 탄식하는 일이 많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탄식으로 시작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음과 한숨이 있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의 역사를 통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